오늘은 십자가 위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전성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 전성기인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를 꼽으라면 언제를 뽑으시겠어요? 다들 전성기가 없으셨던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보통 내 인생의 전성기를 뽑으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때, 또 아니면 젊었을 때, 또 신앙이 아주 뜨거울 때,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좋은 그런 때를 내 인생의 전성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더 하실 사역이 없으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다음번 본문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삶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무리들의 그 성난 외침에 굴복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군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기 전에 관정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또 금속을 달아서 한번 등을 내려쳐서 채찍을 드러내면 그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정말 가혹한 그런 체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 세로로 된 기둥이 놓여 있는 그곳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 가로 막대기를 등에 지고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채찍에 맞으시고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심판의 예고를 말씀하시거든요. 28절에서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는 그 시점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로 차라리 산들이 자기들에게 무너져서 쓰나미처럼 자기를 덮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 심판의 크기, 심판의 고통, 심판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정말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것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푸른 나무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마른 나무란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토록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간결하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관점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생략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해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해골이라는, 영어로는 스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성묘교회라는 곳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무덤에 장사된 곳이 이렇게 같이 걸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역이 해골처럼 보여서 이제 해골이라고 붙였는데요. 아람어로 여러분이 보통 많이 부르는 단어가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또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똑같은 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해골 십자가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적으로 또 구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마리는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합니다. 레위기 1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제 이 염소는 죽여서 지성소와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죠.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뒤에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죽음의 장소로 돌려보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하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시킨 뒤에 이 염소를 죽음의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두 염소의 기능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13장 2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인용한 그 레위기 말씀은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해 나갈 때 시험에 드는 책이죠. 거의 다 레위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법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니까 지루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힘들게 되는데, 오늘 같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하는 이유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너무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당하신 고난이시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시며 또 아사셀 염소이라는 것을, 그 염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또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는데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고, 저주를 하거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가르침을 지금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최상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를 낳죠. 오히려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망가지는 것이 복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원수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적은 없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누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35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반응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회심하는 반응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군인들, 관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중에 한 명, 그 세 부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조롱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다 똑같거든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겁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의인들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은 특별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8절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관리들은 35절에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할지어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남은 구원하면서도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군인들은 37절에서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 옆에 달린 두 행악자 중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혹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세 부류의 거부자들의 말과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40일 동안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가 사실 금식으로 인해서 거의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굶주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이 되게 해보라.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똑같은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그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활동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컴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을 빌어서 마귀의 똑같은 그 사탄의 전략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은 세상 사람들의
시험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감내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 되셨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원수 대적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순종,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반응과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일하게 다르게 반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다른 한 행악자입니다. 누가는 역시 이 행악자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이 대화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행악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앞부분에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 행악자는 자신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를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심에는 반드시 이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라는 호칭은 인격적인 부름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예수를 봤지만 그 예수님에게 예수여라고 인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요. 그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때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분께 자신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도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그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보인 이 예수에 대한 반응은 참된 회개와 또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 구원 얻는 회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강도의 회심이 놀라운 것은 다른 조롱하는 모든 거부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정말 볼품없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수를 조롱하고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조롱받는 왕, 가시면류관을 쓰신 왕, 십자가의 행악자와 함께 범죄자처럼 달려있는 그분, 벌거벗고 채찍에 맞아 걸려있는 그 그리스도, 너무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구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의 왕이구나. 그분이 나를 살게 할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런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최초로 회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회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강도의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이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가게 되는 영혼들이 거하는 곳을 가리키거든요.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기도보다 훨씬 넘치도록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강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회심하게 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참된 회심을 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거의 지옥문 앞에서 끌어올려져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가만 예수님과 이 회심한 행악자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는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제일 처음 개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 전체를 통일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1장부터 24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누가복음의 장들을 보면 누가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도 결국 이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을 때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지상의 모든 삶을 이 사명에 불사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몇 방울까지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심한 강도를 향한 그 시선을 돌려서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그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은 럭키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 범죄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음을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이 일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되었을 때 그 배에 한 목회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인 존 하프라는 목사입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자 먼저 딸과 여동생을 구명보트에 올려서 떠나보낸 뒤에 자신은 구조대기를 포기하고 그냥 남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으면서 그 가라앉는 그 배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내 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고요. 하프는 얼어붙은 그 바다에서도 아마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장면이 생각날 텐데 부러진 널판지를 안고 떠있는 그 사람들에게 헤엄을 쳐서 그 사람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 뒤에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생존자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존 하퍼가 죽기 전에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회심자였습니다. 200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6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바른교회가 정말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